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또 교회를 통해서 불신령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도시를 구원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세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속히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불신 영혼을 구원하며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나라에 또 세계에 리더들을 배출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사명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사상이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을 선포하며 차별금지법과 같은 하나님 법에 위반되는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총선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불쌍한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통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속히 평화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도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문으로 성경책 들고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능력 있는 말씀의 사람, 전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리즈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에 대한 말씀,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유명한 부흥사이신 장경동 목사님은 많은 상황들을 또 말씀을 네 박자로 풀어가시면서 절개하십니다. 오늘 영과 진리에 대해서도 네 박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영으로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 드리지도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어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진리로는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는 있는데 영어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어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로 예배 드리는 100점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로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리로도 드리는 것이 아닌 예배. 자,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일 뿐만 아니고 예배자 자신도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서로 반대되죠. 한쪽으로 치우쳐진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 예배자 자신이 만족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착각합니다.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영으로만 예배를 드렸어요. 찬송도 뜨겁게 하고 또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신은 만족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또 진리로만 예배드립니다. 지적인 만족도는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만족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수가성령님이 예배 대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리심산 예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 예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너희가 드리고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예배에는 뭐가 없느냐?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만을 따라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와 상관이 없으면 틀린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자, 이런 예배를 사마리아 사람들은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는 진리가 있는 예배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는 영적인 같은데 진리가 없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예배, 바리새인들의 예배는 진리는 있는데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도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진리로도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리의 말씀은 없고 뜨거움만 있다, 체험만 있다, 은사가 나타난다. 그래서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의 운행하심은 없고 진리의 말씀만에 만족하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영으로 인도를 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은 우리 내면에 있는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그 사람인 이 육체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것이 없으면 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이 말씀에 누구누구야 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우리의 영혼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경배, 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감사, 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찬양, 내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영혼이 찬양을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6일 예배나 이런 것이 드려지려고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이 내 어떤 자아나 내 중심이 너무 강해서 성령님이 있는 듯 많은 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주가 되셔서 흘러 넘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는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터져 나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 내 속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전에는 당연한 것도 여겼던 것이 다 깨달아져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밋밋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도 감사가 넘치게 하고 내 속에서 감동이 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주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17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이 바탕이 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삶의 행동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때는 공의로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에서 말씀의 바탕을 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힐 때 어떤 때는 회개도 일어나고요, 어떤 때는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했다가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혔을 때 질병이 있는 자가 치유도 되기도 하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66권은 객관적인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은 내게 부딪혀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신데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된 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이 회심한 사람들 성령 충만하여 그것에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것이 모든 신앙의 삶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기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사도의 가르침, 진리죠. 진리의 바탕을 둔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예배하느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기본 바탕에는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로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진리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주제가 다시 복음 속으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라고 원래를 시작하면서 예배 시리즈를 했습니다. 예배 시리즈를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말씀, 복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나타내준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고 있었는데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바탕에 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로마서를 많이 묵상하고 다음 주에 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CNT 테크의 전화성 대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대학원 때 20대 중반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한창 잘 되고 있는데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혼란한 가운데에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병원에 입원 치료까지 하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8살 때 처음으로 이 의사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첫날 예배에 참여했는데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질 수가 없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운 기업이라고 해서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몰두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전에 사업 빼앗긴 거 그것을 잊어버리고 했는데 물론 예배를 은혜 받았을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집에 오면 또 다른 생각이 들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계속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평생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래서 주일 예배나 또 매일 새벽 기도나 예배나 모든 예배 가운데 또 6일 예배,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배를 말씀을 바탕을 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복잡하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예배 자리에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딴 생각을 하고 찬송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는데 다른 상상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는데 눈은 목사님에게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나뉘어진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사탄이 우리에게 쳐놓은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 그러한 것들,
아니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어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마음이 딴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만한 예배, 일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예배, 이것은 우리가 영어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이 말씀도 사실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나아왔는데,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내 중심을 붙잡아서 일심으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집중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집중하니까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확정하겠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확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켜나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며 영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해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
7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확정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야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에 성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이름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방해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채우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믿고 손을 얹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으라 내 중에 빠져서
지금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큼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에 충만한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